주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셨다가 우리 육신이 잠이 깨는 그날에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도 변화되어 주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약속과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위에 머무는 동안 우리에게 부탁하신 주의 일을 힘쓰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약속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다니엘서 7장 1절로 8절까지를 저희들이 계속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불리우는 이 다니엘서는 1장으로부터 12장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 다니엘서 1장으로부터 6장까지는 그동안 공부를 했지요. 역사 부분이라고 불리우고, 두 번째 부분인 다니엘서 7장으로부터 12장까지는 예언 부분이라고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6절까지의 역사 부분은 그 당시 세계의 최강 세력이라고 세력을 가졌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10대의 소년 시절에 포로로 바벨론으로 붙잡혀갔던 다니엘이 등용되어서 경건하고 지혜로운 자로 최고위직에서 바벨론에서 활동하였다가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에는 메대의 임금 또 다리오에게 픽업이 되어서 크게 활동을 하였고, 그 후 메대가 멸망하고 바사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을 가리킵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의 조정에서 고레스 왕 밑에서 크게 활약하였던 다니엘이 그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1장으로부터 6장까지의 부분인 것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부터 저희들이 공부를 시작한 두 번째 부분인 예언 부분, 곧 7장으로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4차례에 걸쳐서 4번에 걸쳐서 보여주신 미래사, 곧 장차 이루어질 인류 역사의 개요와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종말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이상과 묵시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을 나 다니엘은 이렇게 1인칭으로 서술하여 기록한 내용이 다니엘서 7장으로부터 12장까지 예언 부분인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4대에 걸친 이 4대 예언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4가지의 예언 중에서 바로 첫 번째 예언이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된 4큰 짐승의 예언 계시입니다. 이것이 1절로부터 2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된 대로 다니엘서를 우리는 3부분으로 나누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이 다니엘서 7장 1절로부터 8절까지 4큰 짐승의 예언 계시,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9절로부터 14절까지 다니엘서 7장 9절로부터 14절까지 보좌에 앉으신 심판주와 인자에 대한 환상, 그리고 마지막 다니엘서 7장의 세 번째 부분이 15절로부터 28절까지인데 4큰 짐승에 대한 해석이 마지막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첫 번째 부분인 다니엘서 7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네 큰 짐승의 예언 계시를 계속 저희들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어주시고 오늘 두 번째 짐승 곧 메데 파사 제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1절로부터 8절까지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다니엘이 이상 중에 본 이 네 큰 짐승은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서 공부하였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을 잃어버렸었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 꿈의 내용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꾸고 해석해 준 내용, 한 빛나는 큰 금신상을 보았는데 바로 이 다니엘서 7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네 큰 짐승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큰 신상과 내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거친 바다에서 네 짐승이 차례로 올라왔는데 그 첫째 짐승은 다니엘서 7장 4절에 보면 그 짐승의 모습이 사자와 같다고 되어 있는데 바로 바벨론 제국입니다.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당시에 강력한 제국이었던 바벨론 제국. 다니엘서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는 신상의 금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는 BC 606년에 일어나서 BC 536년에 메데 파사에게 멸망을 당하여서 바벨론 제국은 70년 밖에는 그 세력을 지상에서 보존하지 못하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공부할 바다에서 나온 인류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두 번째 제국, 두 번째 짐승의 나라인데 다니엘서 7장 5절에는 그 모습이 곰으로 표상이 되어 있습니다. BC 539년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일어나서 BC 333년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333년 전에 멸망한 약 206년 동안 세상에 큰 세력을 가지고 세워졌던 나라입니다. 다니엘서 2장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꿈의 신상에는 이중적 왕국으로 메데와 파사 제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두 번째 짐승을 가슴과 팔의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은으로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다니엘서 7장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이 메데파사 제국에 대한 예언인데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5절입니다.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앞발을 지금 들고 있는 이 다니엘이 본 곰의 모습은 이제 약진의 준비가 되었다는 뜻으로 메데파사 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꿈을 꿀 당시에, 이 당시는 벨사살 원년 바벨론의 마지막 임금 때에 이 꿈을 꾸었는데, 바로 그때 메데와 바사 제국은 앞으로 약진하기 위해서, 앞으로 크게 전진하기 위해서 세계 무대를 휘어잡을 그런 태세를 갖추고 있었던 때였던 것입니다. 이들을 가리켜 메데인과 바사인들, 우리가 잘 익숙한 표현으로는 페르시아 나라를 가리키는데, 메데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의 고향이 이란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메데 사람은 이 티그리스 강의 동쪽 그곳에 이 메데라는 강력한 나라를 세우고 BC 612년에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를 파괴시키고 멸망시켰습니다. 처음은 이 페르시아 사람들, 바사인들도 메데 사람들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데인들은 너무 짧은 시간에 나라를 일으켜 세웠기 때문에 쇠퇴 또한 짧은 시간에 그들에게 쉽게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갑자기 부유해지고 세력을 얻게 되니까 메데 사람들은 이 한없는 부와 재물에 갑자기 부자가 되어버리니까 백성들의 도덕 생활이 문란해지고 퇴폐해지고 유행과 사치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 메데가 도덕적으로 나라가 쇠퇴해지면서 불과 나라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시간에 점점 약해질 때에 바로 안산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고레스라는 그러한 임금이 일어나서 그는 바사의 페르시아의 여러 종족들을 통합하고 그들을 지배해온 메데 나라를 넘어뜨리고 이 고레스가 멸망을 시켰습니다. 이 바사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은 우리 아라비안 나이트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러한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이 소아시아에서 지중해까지 정복하고 근동 지방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된 것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외국 여인들을 많이 취하여서 1000명이나 되는 첩들을 거느리고, 주로 정략적인 결혼입니다. 자기가 정복한 그 넓은 영토를 전쟁 없이 잘 다스리고자 해서 주위의 이방 왕후들이나 공주들을 첩으로 맞아들여서 도덕적으로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되매 그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하나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북왕조 여로보암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사마리아에 수도를 세우고 갈라져 나갔고, 그 다음에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이 예루살렘을 그대로 수도로 하여 나누게 되었는데,
바로 북왕조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예배를 드리면 저들의 마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남왕조 유다로 향할까 봐 저 북쪽 단과 사마리아 지역 베델이라는 곳에 금송아지 신상을 세우고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하면서 저들의 신앙을 오도한 결과 그들은 성전에서 점점 마음이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결과 BC 722년에 북쪽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아주 혹독하게 악한 정책을 편 제국으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들은 그 북왕조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을 자기들의 나라 아수르로 많이 옮겨 보냈고 자기들의 백성들을 이 사마리아 지방에 많이 정착시켜서 혼혈하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 혼혈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알려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사의 왕들, 페르시아 왕들은 정복당한 나라의 백성들을 아수르 제국과는 다르게 굉장히 인도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정복당한 나라들의 도시도 파괴하지 않고 주민들이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했는데 조건을 붙였죠. 바사 임금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세금을 잘 내기만 하면 편안하게 정복당한 주민들도 자기네 나라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관대한 정책을 폈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벨론 성에 입성하였던 이 고레스 왕은 바로 자기가 점령하고 통치하는 여러 민족들에게 이러한 관대한 정책을 펴고 신앙의 자유를 저들이 본래 섬겼던 신앙을 가지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이런 정책의 혜택으로 바로 유대인들은 그들이 오래 기도하고 바라고 기다렸던 포로 생활을 끝내고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고토 귀환의 명령이 고레스 왕으로부터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부터 23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70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09페이지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큰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 역대하 36장 22절에 보면 바사왕 곧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임금이었던 고레스 왕이 왕위에 나간 지 첫 해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으로 미리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어떻게 예언케 하셨는지 우리 중요한 예언이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다시 전에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어서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고 예언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6장 22절에는 고레스 왕이 귀환령을 낸 것이 그냥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려고 때가 참에 저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조서를 내리고 공포하여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물은 너희 중에 그 나라 백성된 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라는 조서와 귀환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고레스가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나에게 주셨고 그에게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다고 이렇게 말하였는데, 고레스가 이방인인데 이방 나라의 임금인데 어떻게 이 명령을 그가 알게 되었고 듣게 되었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는 환상을 통해서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케 하신다는 말씀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바로 고레스 왕 때로부터 1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 포로 생활 70년을 맞추게 하시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성전을 재건케 하고 성을 재건케 하시라는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시대에 생존하였던 유대의 역사학자 요세포스라는 사람은 유다 전쟁이라는 주다 월이라는 유명한 역사서를 썼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다니엘이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였던 다니엘이 바로 이 고레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두루마리 성경을 고레스 왕에게 주었을 것이라고 유대의 역사학자 요세포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을 이미 150년 전에, 고레스 왕이 정권을 잡기 15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선지자를 감동시키셔서 이사야서 41장으로부터 48장까지 고레스 왕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생활에서의 귀환을 예언하셨습니다. 고레스 왕의 이름을 실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어요. 그가 유다인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킬 것이라고 150년 전에 예언한 그 두루마리 책을 다니엘이 고레스 왕에게 보여주었을 것이라고 유다의 역사학자 요세포스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44장 28절을 찾아보시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예언하셨는지 너무나 놀라운 예언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남왕조 유다의 선지자가 아니라 북왕조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이때는 아직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상에 등장하기도 전이었고 메데바사라는 나라는 전혀 세상에 있지도 않은 그런 15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때가 차면 일으키셔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는 나의 목자라, 그를 통하여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그리고 그 기초가 그를 통하여 세움이 되게 하리라 예언하신 것입니다. 45장 1절 찾아보시죠. 이사야 45장 1절입니다.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름을 고레스에게 부으시고 오른손을 잡고 그에게 나라들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에게 권세를 주고 세력을 주리라는 예언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고씨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고레스가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여 성전을 재건케 하는 그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현대판 고씨가 또 하나 있는데 바로 구소련의 수상이었던 미하일 고르바초프, 그 사람도 고씨입니다. 고르바초프가 정권을 잡은 1985년 이후 러시아의 러시안 주, 러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약 200만 정도가 있었는데 그가 정권을 잡은 후로부터 러시안 주이시들을 고국 땅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고르바초프가 개방 정책을 펴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로 돌아온 러시안 주이시들이 약 100만이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인구의 20% 이상이 현대 이스라엘 인구의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인구의 20% 이상이 바로 러시아에서 귀환한 고씨를 통해서 고르바초프를 통해서 돌아온 유대인들이고 그들은 소비에트 유니온 곧 구소련에서 출생한 러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100만 명 이상이 지금 이스라엘에 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의 두루마리를 자기에 대하여 이미 150년 전에 예언한 구약 성경 두루마리를 받아 읽어본 고레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바로 역사학자인 요세포스는 그의 저서에서 고레스가 다니엘을 통하여 이 이사야서 44장과 45장을 읽고 하나님의 권능과 그의 지식에 대해서 경탄하고 감탄한 후에 그와 같이 기록된 일을 내가 성취해야 되겠다는 그런 야망과 열망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다고 요세포스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귀환령을 내린 것은 BC 537년 곧 바벨론으로 유다가 사로잡혀간 지 70년이 되는 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번 나 여호와는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을 이루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레스의 귀한 영에 호응을 해서 70년 동안 살고 있었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난 유다의 포로되었던 사람들의 수가 약 5만 명. 이것이 에스라서 2장 64절부터 6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 제1차 귀환이라고 성경학자들이 부릅니다. 바벨론으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인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고레스 왕은 귀환하는 이 5만 명의 1차 귀환민들 중에서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서 유다를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돌아가게 했다고 해서 독립시켜 준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이지만 자치적으로 성전을 재건하고 유대인 중에서 수룹바벨을 총독으로 세워서 그 나라를 세금을 페르시아 제국에 잘 내고, 그리고 페르시아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 성전에서 기도하도록 허락을 한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고레스 왕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면서 약탈해온 성전에서 사용하였던 많은 금 기물들, 그릇들을 다시 돌려주고 두 번째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에스라서 1장 7절 이하에 6장 4절부터 5절까지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은 약 700마일입니다. 키로수로 하면 약 1500km, 상당히 먼 길입니다. 이것은 오래전에 믿음의 조상 첫 번째 유대인인 아브라함이 처음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그들은 걸어서 돌아왔던 것입니다. 여러 날이 걸렸죠.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가 걸려서 약 5만 명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성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다 파괴되었고,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신하 느부라사단을 시켜서 예루살렘 시가지를 철저하게 파괴시켰기 때문에 옛날의 모습을 찾아볼 길이 없이 황폐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터 위에 엎드려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독을 풀 사이도 없이 무너진 성전 건축에 착수하게 되었는데, 기초석을 놓은 채 그 다음은 성전 건축이 진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온 귀환민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는 소문이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주로 사마리아 사람들과 많은 잡족들, 주위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와 70년 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은 해변 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비아 마리스라는 유명한 국제도로가, 해변길이라는 국제도로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 이집트 쪽으로 군사가 내려오든지 아니면 장사를 하러 대상들이 내려오든지 반드시 이스라엘을 거쳐가야 돼요. 이 비아마리스라는 해변길을 거쳐가야 돼요. 남쪽 이집트에서 북쪽으로 군사 목적에서 가든지 아니면 장사를 하기 위해서 가든지 반드시 이 길밖에는 없어요. 다른 길은 바다 혹은 사막, 이런 것들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스라엘의 지중해 변으로 난 비아 마리스라는 해변 도로를 지나가야만 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그렇게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 있는 사이에 그들은 그 땅에 거하면서 그 무역 중개 역할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이익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끊어지게 된 것을 알게 되자 우리도 성전 건축에 협력하겠다고 말했지만 그들의 속셈을 알고 있는 돌아온 귀환민들의 족장들이 단호하게 그들의 협력을 거절했습니다. 그것이 에스라서 4장 1절로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사마리아 사람들과 돌아온 유다 사람들의 대립이 표면화되고 아주 날카로워져서 그들은 페르시아의 임금에게 조서를 보내서 이 성전을 재건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민족은 항상 반란을 일으키는 반역 정신이 많은 민족이기 때문에 절대로 성전을 재건시켜서는 안 된다고 편지를 보내서 여러 가지 방해 공작으로 성전 재건은 중지되고 말았다는 것이 에스라서 4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전 초석을 놓고 성전 건축이 중지되었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 나라의 임금이 이 편지를 받고 중단시켰기 때문에 그 후 중단된 지 20년 후에 바사의 다리오 왕이 왕위에 올라갔었을 때 다시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개,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권면하고 면류해서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어서 5년 만에 급속도로 성전이 재건축된 것이 에스라서 6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니엘서 7장 5절을 공부하면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에스더까지 공부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스라서, 느헤미야, 에스더서는 바로 이때를 시대적인 배경으로 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해야 여러분이 이것은 그때 이렇게 일어난 사건이었다 하고 여러분이 잘 이해가 되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시죠? 예. 두 번째 새로 지은 이 제2성전의 구조는 제1성전, 곧 솔로몬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모리아 산에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위에 건축한 그 제1성전의 모양으로 재건되었고 유다 사람들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으로 이 성전이 단장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의 영광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영광과 비교할 때 너무 초라했다고 제1성전의 영광을 본 노인들이 그렇게 울면서 말했다고 에스라서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BC 950년경에 건축한 이 성전을 가리켜 제1성전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지은 성전을 가리켜 제2성전 혹은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시면 이것은 제1성전 때 있었던 건물입니다. 이것은 제2성전 당시의 돌들입니다. 이런 설명을 안내인들이 많이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도대체 저 말이 무슨 말인고
하고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후 바사왕,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율법 학사이고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아직 돌아가지 않고 바벨론에서 이제 정착해서 이제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돌아갈 생각도 하지 않고 살고 있는 유다인들을 설득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 해서 1700명이 함께 떠난 것이 에스라서 7장과 8장의 내용입니다. 에스라서 7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이 율법학자이고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그는 그동안 편안하게 살았던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1700명을 동원시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2차 귀환하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13년 만에 그 다음 느헤미야가 또 세 번째로 돌아온 것이 느헤미야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정치인이었어요. 예루살렘 백성의 총독이었습니다. 처음 총독은 스룹바벨이었고 그 다음 이 느헤미야도 그 후에 페르시아 제국의 총독으로 임명되어서 온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원래 페르시아 제국에서 술 맡은 관원이었다고. 술 맡은 관원은 굉장히 높은 지위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날마다 마시는 술에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것을 언제나 검사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술을 권하는 이런 높은 지위의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율법학자이고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정치가인 총독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에스라는 민족적 순수성을 흐리게 하는 주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엄금하고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다 이혼하도록 그렇게 명한 것이 에스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해당 제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면 바벨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전이 없었던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을 세우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에스라 선지자가 율법학자였고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는 4개월에 걸쳐서 아주 강력한 그런 민족 순화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나라 없는 민족이지만 주권이 없는 독립하지 못한 민족이지만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말씀으로 단결하여야만 한다고 가르쳐서 그때로부터 바로 율법 종교인 유대교가 번영하였고 유대교가 확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신앙하는 유대교의 기원이 언제부터이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제일 강력한 지지를 받는 학설이 바로 에스라가 메데르 파사 제국으로부터 돌아와서 이 4개월의 민족 순화 운동을 펼치고 율법을 가리킨 때로부터 유대교가 근본적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공부하기까지는 미천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19번 갔다 오고 그리고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성경과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을 상고하고 또 여러 학자들, 목사님들로부터 강의를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듣고 정리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좀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저는 아주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 중단되었던 이제 성전은 세워졌지만 성벽이 그 당시에 없었어요. 성벽이 없으니까 어느 때 성전이 또 침략을 당할는지 모르는 불안한 때였어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는 것을 시작하고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싸우기 위해서 온 지파가 완전 무장한 채 이 공사에 임했다는 것이 느헤미야서 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로 무장한 채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성벽을 수축하는 그런 도구를 들고 싸우면서 성벽을 수축하였다는 것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작업한 결과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역사하였습니다. 온 백성이 마음이 단결해서 이 성벽 구축, 성벽 수축에 함께 마음과 정성을 쏟음으로 이 일이 52일 만에 완성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바사제국에서 귀환하지 아니하고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니엘도 돌아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이 이 계시를 받을 당시만 해도 이미 그의 나이가 80세를 훨씬 넘은 노인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아마 1차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서는 돌아오지 못한, 나이가 많아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었으니까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터이고, 그리고 너무 생활이 그쪽에서 안정이 되고 정착이 돼서 돌아올 생각을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평탄한 생활을 즐기면서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부터 유대인들의 천부적인 상업 능력이 발휘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부를 그곳에서 축적하고 편안하게 잘 살고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유대인들의 번영과, 그리고 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민족 단합을 하였기 때문에 본토인으로부터 질시와 미움을 받게 되는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1933년으로부터 시작된 히틀러의 600만 유대인 학살 사건도 그 당시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너무 부의 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제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 일이 시작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리하여 유대인들에 대한 첫 박해가 에스더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만이 남아있는 돌아가지 아니한 유대인들을 학대하고 다 학살하려는 계획을 가진 사건을 가리켜 역사적으로 반유대주의, 첫 번째 안티세미티즘의 시초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BC 485년 페르시아 제국의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 때 그의 수도인 수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에스더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은 아주 광대하고 넓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메대의 다리오와 바사의 고레스 왕은 단지 120도만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바로 이 에스더가 왕으로 뽑힌 그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은 인도에서 저 구스, 곧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127도를 그는 다스리고 있었다고 에스더서 1장 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만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모르드게, 그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한꺼번에 한날에 학살하려고 그 학살의 날을 결정지을 때 주사위를 던졌어요. 그것을 부르라고 부르는데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어느 날로 유대인들을 하만을 비롯해서 한꺼번에 다 죽이는 학살의 날로 정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 날을 10개월 후인 3월 13일로 결정했는데, 바로 이것을 아는 왕후 에스더가 그의 삼촌인 모르드게에게 금식하고 기도하자고 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그날의 유대인들이 그들의 원수인 하만과 그들을 대적하였던 자들을 다 죽이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날을 기념해서 유대인들은 명절로 지키고 있는데, 이 명절을 가리켜 부림절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사 제국은 약 206년 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저희들이 공부할 헬라 제국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건축하였던 유대인들은 다시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니엘서 7장 6절, 다음 시간에 우리들이 공부하려고 하는 그러한 셋째 짐승인 표범으로 표상된 헬라 제국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분 결과 하나님께서 또 두 번째 짐승인 메대 바사를 인류 역사 속에서 일으키셔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시고 이사야 선지자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하셔서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진리를 컨테인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말씀 자체가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약 전체를 가리켜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성경은 정말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과 남은 삶을 다 여기에 우리가 건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남은 생애와 영혼을 절대로 불안하거나 두려워하며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를 지배하시고 통제하시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상세한 이런 미래에 대한 역사를 다니엘에게 미리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중요한 사건은 아무 목적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작정된 목표와 목적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건들을 허락하시고 섭리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를 공부해 보면 역사의 무대에는 오직 사람들만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모습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각 시대마다 강력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역사 속에 등장해서 정권을 장악하고 흥망성쇠를 거듭한 사건들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은 무대 감독과 같은 분이어서 감독은 자신의 모습을 절대로 무대 위에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대 위에서 되어지는 모든 사건들을 배후에서 주장하고 컨트롤하고 있는 것이 무대 감독의 역할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실지라도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가 지으신 세계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떠나신 것 같이, 없어지신 것 같이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현존하시고 살아계셔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 역사, His Story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모든 중요한 사건들은 아무 뜻과 목적도 없이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만국을 진동시키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시면서 그분의 목표대로 진행시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날마다 기도에 깨어 힘쓰며 성경을 상고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기대하며 힘차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역사 속에 살아 현존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시는 세계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장차 하시고자 하시는,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알게 하시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기도와 또 수고함으로 함께 주의 일에 동역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